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첫 소개부터 궁금증이 바로 생기지 않으셨나요? 저는 믿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무섭고도 기괴한 경험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럼 진짜로 특별한 저의 사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하기 때 절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승려분들이 절 키워주셨어요. 주지스님의 호적에 제 이름을 올리고 꼬마 비구니로 길러졌답니다. 사회와 단절된 산속에서 자랐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스님들을 따라 시내에 나가서 평범한 애기들처럼 놀다가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절 밖은 저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산속을 뛰어노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있었답니다. 조금 더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자 산 밑에 있는 분교에 다녔는데 모두들 빡빡머리에 개량 한복을 입은 저를 신기하게 보더군요. 또 밥 먹을 때 채식만 먹는 저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참 많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분교에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니 더 큰 학교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답니다. 여하튼 저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어요. 스님들께 공부를 배우고 검정고시를 치르기로 한 거죠. 학교가 체질에 맞지 않은 저의 부탁으로 스님들이 고생이었네요. 그래도 모든 스님들이 저를 바르게 키워주셔서 사고나 반항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답니다. 제 나이 17이 되었을 때 호적상 아버지이자 주지스님의 이상행동을 보게 되었어요. 불 꺼진 절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끼야 물러가라. 나무 위에 처녀둘 바위 위에 앉아있는 할망구 귀신 썩 꺼지란 말이야. 아델듀 담발라 아델듀 담발라. 제가 들은 언어는 불교 경전이 아니었어요. 생전 처음 듣는 주술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주지스님한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주지스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미치라. 너 언제 나왔냐?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 죄송해요.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하려고. 그런데 스님, 방금 그 아델두 담발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악기가 있는 것처럼 혼잣말 하신 건 뭐예요? 그게 말이야. 실은 내가 퇴마를 할 줄 아는 퇴마사다.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지만 악기를 쫓아내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지. 그냥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라. 네? 그럼 스님은 귀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스님, 그거 저도 가르쳐주면 안 돼요? 굉장히 멋있고 재밌어 보여요. 큰일 날 소리. 너 귀신 볼 용기가 있더냐? 나는 매일 눈앞에 귀신이 보인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아? 난 퇴마를 배운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 일이 무섭다. 두렵고 공포스럽단 말이다. 할망구 귀신! 저리 가라고 경고했지! 뭐? 쌀밥을 달라고? 예끼! 이생에서 천벌받을 죄를 지었으면서 밥 타령을 하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니년을 지옥으로 쫓아내버리겠다! 주지스님은 절 앞에 있는 바위에 대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경고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저도 귀신 보는 방법과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퇴마사가 되는 건 인생의 큰 고난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말리셨어요. 미치라. 퇴마는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천장에서 귀신이 널 내려다본다고 생각해봐라. 그걸 견딜 수 있겠냐? 우와, 재밌겠어요. 스님, 그럼 귀신이랑 대화도 하고 막 그런 건가요? 스님, 저 호적상 스님의 자식이니 저에게 같은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귀신 보는 방법을 가르치더냐? 내가 잘난 부모는 못 되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난 부모가 되고 싶지 않구나. 못 들은 거로 할 테니 어서 들어가 잠이나 자거라. 주지스님은 진짜로 귀신 보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로 주지스님의 행동과 말을 자주 엿봤어요. 절 안에서도 밖에서도 자주 주술을 외우는 걸 자주 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지스님이 확실하게 능력이 있는 퇴마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가족 무리가 저희 절에 찾아왔는데 가족들 중 창백한 젊은 여자가
한여름에 이불을 꽁꽁 싸매고 들어왔답니다. 가장으로 보이는 어른이 주지 스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신 퇴마사라고 들었어요. 제 딸이 뭐에 홀렸는지 이렇게 매일 열병을 겪고 있는 데다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깔깔 웃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쫓겨나서 주택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웃 주민들이 무섭다고 나가라고 난리입니다. 어떤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봐도 소용이 없고요.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퇴마사죠. 그럼 따님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벌써 2년째 이렇게 몸을 벌벌 떨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고 이상한 소리로 떠들기만 한다고요. 어느 귀신이시였는지 눈으로 바로 보겠소. 남자는 자기 딸이 몸에 두르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이 귀신 들렸다는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더니 이상한 말을 남발했어요. 마리꾸룩 닭구박 시방 여러배치 하! 이 대머리 늙은이가 감히 악마의 신인 나를 없애겠다고? 지나가는 몽달 귀신이 저 웃겠네. 너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사지가 썩는 고통을 느끼게 해줄 거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귀신이로구나. 니녀는 무슨 연유로 이 처자의 몸에 붙어있는 게냐? 악마의 신. 아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보기엔 넌 그냥 잡기 중에 하나야. 그러자 여자가 뱀처럼 씩씩 바람 새는 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런데 얼굴에 푸른 핏줄이 돋아나더니 눈동자가 휙 돌아가서 흰자만 보였습니다. 그리곤 어설픈 한국말을 하더군요. 아리가또 똑같은 느낌이 써보라 할카. 네가 대화사라고 해느니냐? 니는 일본에서 딸을 잃고 딸아 돼진 억울한 영혼이니라. 이년 몸은 내 것이느니라.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으악! 인연이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일본 여자한테 붙을 것이지 왜 엄한 우리나라 여자 몸에 들어간 거야? 내 너를 쫓아내겠노라. 아델류 담발라 사비코로 니기비 조토센. 그게 주술다스. 아들 주지 안 발라. 늙은 빡빡이는 나가 제재라. 그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 데스. 고얀 것. 그럼 나의 필살기를 보여주지. 주지 스님은 소매 안에 있던 짧은 목검을 꺼내더니 거기에 침을 퇴 뱉더군요. 그리곤 젊은 여자의 버리를 툭툭 치면서 주술을 외웠어요. 아델두 담발라 사비코니기미 모르테 후아 샬롬 마리티 비엠땀을 페나니 귀신아 물러서거라. 여자의 몸을 놓고 꺼지란 말이야. 후압. 야! 이게 뭐야? 내 영혼이 왜 빠져나오는 거지? 이게 뭐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젊은 여자의 몸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바로 부적을 한 장 쓰더니 공중에 휙 하고 던졌답니다. 부적이라고 해봐야 가벼운 종이인데 부메랑처럼 날아가더니 여자 몸에서 떨어진 악령에게 붙었나 봅니다. 그 순간 귀신이 괴성을 지르는 걸 제 두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주지 스님, 부적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저 악령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다. 이제 끝났어. 주지 스님은 기를 많이 쓰셨는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으시고는 구슬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는 정신을 차리더니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었는지 왜 절 안에 들어와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녀의 가족들은 악령이 퇴치된 걸 알아차리고 여자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곤 주지 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100번쯤 하더니 시주를 1000만원이나 하고 나갔답니다. 주지 스님은 능력이 진짜 대단해 보였고 제가 스님의 길을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저를 퇴마사 제자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스님, 저 좋은 일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것 말고 주지 스님처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요. 내가 늙긴 늙었나 보구나. 기력이 없어서 악귀 하나 잡았다고 엄청 힘드네. 미치라. 너 진짜로 퇴마사가 되고 싶으냐? 매일 귀신을 봐도 상관없겠어. 스님,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사람보다 무서운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요. 사람보다 덜 무서운 귀신을 잡는 일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스님 연세도 있고 하시니 제가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좋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 모든 능력을 전수해주지. 사실 이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을 너에게 넘겨주면 그만이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자, 등을 돌리고 앉거라. 네, 스님. 빨리 능력을 넘겨주세요. 주지 스님은 두 손바닥을 제 등에 얹고는 내공을 넘겨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오, 노일이 관지. 나의 돈은 하나로 통한다. 미치리에게 나의 돌을 넘겨라. 통제 건곤. 하늘과 땅은 내 말을 따르라. 으아! 스님, 번개가 치고 있어요. 바람도 불고 있고요. 이게 스님의 주술 때문이에요? 주문이 끝나고 스님이 제 등에 손을 떼어내자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내리치던 번개가 침묵했고 태풍 같은 바람은 잔잔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의 길을 모두 너에게 쏟았다. 넌 이제 나의 능력을 다 가져갔다. 네가 이 세상의 악령들을 불태워야 하느니라. 스님, 괜찮으세요? 이게 뭐야? 피잖아요. 각혈을 하셨어요, 스님. 정신 차려봐요, 스님. 스님은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다행히 다음날 깨어나셔서 멀쩡히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넘어온 귀신 보는 능력은 진심으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절 밖으로 나가자 상투를 튼 남자 귀신 하나가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서 저를 보고 낄낄 웃더군요. 뭐가 그렇게 웃기냐? 뭐야 이거? 너 내가 보이는 거야? 보인다, 자식아.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당장 꺼져. 내가 지나가는 길에 쉬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하냐? 확 그냥 니네 몸에 들어가서 괴롭혀줄까 보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군. 저는 귀신을 향해 두 손을 뻗고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델두 담발라 사피코 데자뷰 모르테 후아 샬롬 마리티 BMW 페나니. 어라, 내 영혼이 왜 이러는 거야? 하늘에서 날 잡아당기잖아. 안 돼! 난 저승 가기 싫어. 이 세계 남아 귀신 놀이하고 영생할 거라고! 이 나쁜 년! 네 년이 날 저승으로 보내다니! 거 지옥 가기 아주 좋은 날씨구만. 잘 가게 간통질하다 돼진 귀신 새끼야. 저의 주술에 귀신은 하늘로 끌려가며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능력이 생기니 저는 좋기만 했어요. 무서운 건 하나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귀신들이 과거 죄인이었는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제가 20살이 되자 주지 스님이 노화로 돌아가셨어요. 스님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걸 제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손짓하자 빙그레 웃으시며 사라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 같은 존재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절에서 비구니로 평생 살 자신과 용기가 없었어요. 주지 스님이 떠나고 난 후 제가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이 어떤 건지 고민해 봤는데 산속에서 단절된 삶을 사는 건 질려버렸고 사회로 나가 제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출가했습니다. 사회로 나와 보니 제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온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지 찾아봤는데 타로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귀신 보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소질이 있을 것 같아 학원을 다녀 열심히 배워서 타로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길거리에 박스 하나 깔고 타로점을 봐주며 돈을 벌었는데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렇게 돈을 한 푼 두 푼 벌어가며 고시원에서 지냈죠. 저는 생계는 타로점을 보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년 동안 변함없이 타로 마스터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치매로 보이는 할머니를 아들이 데려왔는데 아무래도 치매가 아닌 것 같다며 용한 퇴마사인 저에게 잘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할머니의 눈을 보자마자 귀신이 씌인 걸 알았습니다. 니녀는 왜 노인의 몸속에서 기생하느냐? 이녀는 내 거야. 실컷 괴롭히다가 아들놈한테 옮겨 붙을 거라고. 보아하니 억울한 귀신이 아닌데 왜 이러는 거지? 아, 알겠다. 이 할멈의 남편을 짝사랑했던 년이로구나.
그래서 저승에 못 가고 해코지를 하려고 붙어있는 게지. 이년 뭐야? 너 뭔데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거냐고? 이년 모가지를 확! 저는 할멈의 손을 잡아채고 주술을 외웠습니다. 아델듀 담발라. 그러자 귀신씬 할멈이 똑같이 말하더군요. 아델듀 담바라. 난 그런 거로 못 꺼낸다. 이년은 평생 내가 가지고 놀 거라고. 징그러운 귀신년이군. 좋다. 그럼 바로 지옥행 열차를 태워주지. 저는 주지스님에게 배운 악령 퇴치 부적을 한 장 써서 천장 위로 던졌습니다. 누가 잡아당기듯 찰싹하고 부적이 달라붙자 할멈의 아들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다시 주문을 외우고 할멈의 이마를 툭 치자 귀신이 천장을 빨려 들어가듯 빠져나왔습니다. 부적에 영혼이 닿은 귀신은 괴성을 지르며 사라졌고 할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 여긴 어디지? 아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어머니,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저예요, 어머니 아들이요. 역시 맞았어. 치매가 아니라 귀신에 씌인 거였어. 대마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냥 부적값이나 내고 가세요. 3만 원입니다. 네? 겨우 3만 원에 귀신을 쫓아주신다고요? 아이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앞으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타로점을 보는 것과 테마를 할 때 쓴 부적으로 돈을 벌었더니 어느새 상가 1층에 타로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전세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바깥 세상에서 살아보니 절에서 출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여전히 제 눈에 귀신들이 보이긴 했지만 귀신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크게 났는지 저만 보면 벌벌 떨면서 주랭랑을 쳤답니다. 하루는 젊은 커플이 찾아와서 타로점을 보는데 여자가 한쪽 어깨가 많이 결린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마스터님, 이런 건 고치는 방법 모르시죠? 자기야, 타로 이런 거 다 사기잖아. 알 리가 있겠냐? 그냥 정형외과 가서 진료나 받자. 이건 재미로 하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씩 웃으며 말해줬습니다. 치료할 수 있어요. 지금 아가씨 어깨에 웬 아기 귀신이 붙어있네. 잠깐, 애기가 뭐라 하는데? 아, 5년 전에 아가씨가 이 아이를 지웠다는데요. 그래서 억울해서 저승에 못 가고 구천을 떠돌며 당신을 괴롭히는 거랍니다. 뭐야? 이 미친 여자를 봤나? 내가 5년 전에 아이를 지웠다는 증거 있어?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하는 거야? 내 남친이 진짜라고 믿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자기야, 가자. 재수없으려니까 별 또라이 같은 걸 다 보네. 아, 애기 귀신이 이렇게 말하네요. 엄마, 나 왜 지웠어? 엄마 김수미, 아빠 박정철, 이 두 년놈이 날 임신하고 버렸잖아. 엄마 나 슬퍼. 왜 나를 낳지 않은 거야? 라고 하네요. 애 아빠 이름이 박정철인가 봐요. 아이가 생긴 곳이 장미여관이라고 하네요. 제가 들은 그대로 일러줬더니 남자가 여자의 뺨을 갈기면서 말하더군요. 걸레 같은 년, 5년 전이면 나랑 사귈 때잖아. 그리고 박정철? 내 절친놈이랑 바람을 피운 거야? 장미여관, 거긴 나랑 가는 단골 여관이잖아. 2년 내 절친과 바람을 피우다니. 그것도 모자라 나 몰래 애를 지웠어. 이거 아주 독하고 못된 년이었잖아. 자기야, 아니야. 이 여자가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잖아. 뭐야? 그럼 이 타로 마스터가 네 이름하고 내 절친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땐 진짜 귀신 보는 사람이 맞다고. 내가 당장 박정철 그놈을 찾아가서 사실 확인을 할 거야. 그리고 너랑 결혼하겠다는 거 취소야, 파토라고. 두 사람은 결국 제가 한 말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과거의 죄를 묻는 것보다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었으니 때때로 손님들이 귀신을 달고 들어오면 사연을 들어보고 악령을 퇴치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타로점을 보러 온 30대 청년이 타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제 얼굴만 빤히 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에게 관심이 있는 눈치였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타로점을 이어갔는데 그 남자가 명함 한 장을 내밀며 저에게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남자를 사귀어 본 적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었고 남자가 멋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명함을 받고 이튿날 연락을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사귀기로 했답니다. 외모만 멋진 게 아니라 배려가 몸에 배어있고 말도 참 예쁘고 재치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치라, 내가 널 처음 보는 순간에
내 심장이 미치려고 환장했다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고. 네가 내 고백을 받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랬어? 살다 보니 나한테 반하는 사람을 다 만나 보네. 관심 고맙고 앞으로 재밌게 사귀어보자. 내가 미칠 때까지 미칠이 너만을 사랑하겠어. 내 이름이 이렇게 장난스러운 이름인 줄은 처음 알았네. 이렇게 그이와 1년 동안 사귀는 동안 한 번도 화가 난 적도 삐친 적도 없었어요. 제가 절에서 지낸 건 비밀로 하고 퇴마를 하는 것도 그이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괜히 무서워서 도망갈까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모태솔로이다 보니 남자친구와 손을 잡는 것 이상으로는 진도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가 들이대긴 했는데 항상 제가 거절했습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나를 애타게 할 거야? 우리 같이 뽀뽀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귄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야? 미안해. 내가 남자를 처음 사귀는 데다 내 몸을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어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허락할게. 조금만 더 참아줘. 아, 몰라. 나 엄청나게 삐치고 화났어. 이렇게 더는 너랑 못 사귀겠어. 뭐? 그럼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잠자리를 못해서? 내가 이기적인 년이었구나. 미안해. 그러자 그이가 말을 돌리더군요. 뜬금없이 가족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가족이 없어? 부모나 형제 자매 이런 거 아무도 없는 거야? 응, 지난번에 말했잖아. 난 고아야. 고아원에서 큰 거라고 봐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고아원에서 큰 거라고 봐야 한다니. 아니야, 그냥 고아야. 식구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거 참 안타깝네. 그래서 말인데 미치라,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면 안 될까?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저는 기뻐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이가 활짝 웃으며 저를 안아주고는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더군요.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얼마 뒤에 처음으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는데 꽤 잘 사는 집처럼 보였어요. 이윽고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부모님이 거실 앞까지 나오셔서 반겨주셨습니다. 얘가 걔구나. 우리 아들 마음을 훔친 도둑. 듣던 대로 이쁘장하게 생겼네. 잠깐 엉덩이 좀 볼까? 어머, 이건 내가 본 여자 엉덩이 중에 제일 빵빵해. 가슴도 실하네. 아주 좋아. 어머님, 이거 칭찬이죠. 제가 남들에 비해 발육이 좀 잘 된 편이라 볼륨이 조금 있어요. 당연히 칭찬이지. 너의 100만 불짜리 가슴과 엉덩이를 보니 너무 좋구나. 아, 그리고 미칠이 너 고아라는 거 정말이니? 친척이나 키워준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순간 절에서 컸다는 말을 할까 했지만 일단 아무것도 알리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 천의 고아에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네, 애석하게도 전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합격. 널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고아인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기 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린 꽉 막힌 꼰대 아니다. 네가 이쁘장하고 엉덩이도 빵빵한 게 아들도 잘 낳게 생겼으니 무조건 합격이다. 미치라, 우리 집이 아들이 귀하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주거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린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아. 돈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어. 오로지 아들만 낳아주면 된다. 네? 아, 네. 제 인생의 꿈 중 하나가 다산하는 거예요. 아들, 딸 구분 없이 순풍순풍 낳을게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치더니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 아주 좋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처자이니 무조건 내 며느리로 합격이다. 그렇게 애를 잘 낳게 생긴 저는 단번에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시댁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넓은 집을 한 바퀴 돌아보니 어릴 적 살던 집이 떠올랐어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기도 했고 종교적인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종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종교 있으세요? 종교?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냐? 아니에요. 귀신도 없고 깨끗하고 좋네. 제가 웅얼거리며 혼잣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이어서 한 방문 앞에 서게 되었는데 자물쇠로 잠겨져 있더군요.
뭔가 느껴져서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몸을 날려서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미치라! 여긴 창고로 쓰는 방이야.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다. 저는 방 안에서 안 좋은 기분이 느껴져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한번 보고 싶어요. 뭐? 여기가 왜 보고 싶은데? 너 오늘 우리 집에 처음 오지 않았니? 이렇게 남의 집을 구석구석 보려는 건 실례야. 고아로 자라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아,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바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허리를 굽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시는 허락 없이 집안을 휘젓고 다니지 말라 하셨고, 특히 창고 방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진짜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다시는 그 방을 맴돌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결혼식을 생략하고 바로 살림부터 차리라고 하셨어요.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예식을 치르자고 하셨어요.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건 질색이고 일단 살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조언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부모님의 마음을 대충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낳아야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여하튼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순풍순풍 낳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지낸 것 이후에는 처음으로 타인과 살림을 차린 거라 무척 어색하고 민망했어요. 특히 첫날 밤을 치러야 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 계속 남편을 거부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사귀는 동안 한 번도 못했잖아. 이제 부부니까 첫날 밤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말이야. 내가 말했었잖아. 남자 경험이 아예 없다고 말이야. 모태솔로가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가 조금만 더 참아줘. 아휴, 우리 부모님은 손자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하늘의 별도 따고 있지 못하니 걱정이다. 당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크게 혼을 낼지도 몰라. 혹시 자기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자기야, 한 달만 시간을 줘. 진짜 쑥스럽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내 몸은 아무 이상 없고 아주 건강해. 저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에도 플라토닉 사랑을 강조했어요. 마음은 사랑하지만 육체를 허락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답니다. 여하튼 저의 잠자리 거부 때문에 시부모님이 기다리는 손자는 절대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신혼집을 찾아오거나 시댁으로 저를 불러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냐며 화를 내셨어요. 미칠이 너, 아직도 내 아들하고 밤을 치르지 않았다며. 세상에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도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니 너 제정신이야? 네? 그이가 그런 것까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때가 되면 아들을 꼭 낳겠습니다. 너 혹시 불이만이냐? 혼전순결주의자가 아니라 걸레짝이 아니었냐고? 괜히 그런 게 들통날까봐 잠자리를 계속 미루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절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너 빠른 시일 내로 내 아들과 잠자리 해라. 그리고 바로 보고해. 임신 테스터기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머님, 제가 아기를 낳으려고 결혼한 건가요? 반은 맞지.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까먹었냐? 내가 신신당부했던 거 기억 안 나는 거냐고? 네가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면 우린 널 받아주지 못한다. 너도 눈치가 있으면 알아차렸을 거 아니야.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귀한 손자를 낳아라. 그것이 네가 인정받는 지름길이니까. 시어머니는 손자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하셨습니다. 남편이 3대 독자인 건 알겠는데 잠자리 훈수까지 두는 걸 보니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댁에서 혼인하면서도 안 좋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창고 방에 뭔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창고 방을 들어가 보려고 시부모님이 잠시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열어보려고 했어요.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머리핀을 빼서 열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윽고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어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몸을 날리며 저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 방은 얼씬거리지 말랬잖아. 어머님, 뭐가 있길래 이렇게 몸을 날리면서까지 말리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확인을 좀 해보려는 거예요. 뭐? 이상한 느낌? 야,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내 집에서 창고 안에 뭘 놓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한 번만 더 얼씬거렸다간 며느리고 뭐고 다 취소하고 내쫓아버리겠어. 나가서 아들이나 빨리 가지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너무 수상했지만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시댁에서 나오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며칠이 지나도록 남편과의 잠자리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이에게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집안에 귀신 하나 없었는데 뭔가 깨름칙하고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몸이 저절로 거부했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도 제가 잠자리를 가지지 않자 남편과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무술모하단 말까지 하면서 저에게 임신을 강요했죠. 이에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첫날 밤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몸을 닦고 밖을 나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지나가는 것이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갓난쟁이를 안고 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뒤를 밟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아는 시부모님의 자식은 남편뿐이었고 아기를 낳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 뒤를 따라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무슨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시더니 여러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밖에까지 들리지 않아 내용은 몰랐어요. 그런데 갓난아기를 두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분명히 이상한 종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눈앞에 뭔가 스쳐 지나갔는데 시댁의 창고방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느껴진 기운이 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이에 시댁에 몰래 침입해서 창고방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있는 방 안에는 금색 아기 동상이 양반다리로 앉아있더군요. 서랍을 열어보니 수십 장의 아기 사진이 있었고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쓰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주지스님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종의 신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지금 시부모님이 믿는 종교가 아기와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별종 종교가 있는 건물 앞으로 가서 잠복했어요. 저는 황당한 마음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어딜 들렀다 온다고 전화를 주었어요.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별종 종교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들어가는 순간 따라 들어가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1시간 정도 잠복을 했더니 예상대로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이의 뒤를 따라 종교 앞에서 서성이다가 문을 살짝 열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귀신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천장에 수십의 여자 귀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널찍한 교회 안에 방이 2개 있었는데 거기서 시모와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건우, 교인, 아직도 첫날 밤을 치르지 못했습니까? 당신의 그 잘난 마누라 하나 어떻게 못해서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거냐고요? 엄마, 아니 교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방어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다가가면 무조건 피하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기다려 달라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 못난 것 같으니 다른 남자 교인들은 아들만 잘만 낳아서 데려오는데 당신 박건우 교인님은 아무래도 안 되겠군요. 무능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아기 신교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인간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우리 아기 신의 제물로 바쳐야겠습니다. 이것이 당신 운명이니 받아들이세요. 이제 나도 더는 못 봐줍니다. 아기 신께서 격분하시며 벌을 내리라고 하시니 받들도록 하세요. 박건우 교인은 오늘 제물로 바쳐질 것이고 그 미칠인지 미친인지 하는 년도 곧 제물로 바칠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할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교주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아내를 임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신께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기가 막혀 더는 들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교주와 교인의 사이였던 겁니다. 정말이지 하나부터 10까지 비정상인 것 같아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발로 쳐서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얀 교주복을 입고 있었고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 눈앞에는 하얀색 옷을 입을 3, 4살의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봤던 아기 동상을 보면서 말이죠. 헉, 어떻게 이런 짓을...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한 게 이리로 데려오려고 그런 거예요? 아기 신교? 완전 미친 짓이네. 이 아이들은 모두 누구의 자식이며 어떻게 여기서 지내는 건지 대답해 보세요.
이 미친 사이코 교주년아! 무엄하도다. 감히 신성한 아기 신교에 미친 짓이라니.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해주마. 나는 아기 신을 섬기는 교주다. 내 교인들이 번식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여기서 키우고 있지. 모두 우리 아기 신을 위해서 말이야. 우리 신께서 말씀하시길 아직 아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교인들이 열심히 번식을 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박건우 교인한테 가랑이를 벌리지 않았다면서. 이제 보니 우리 종교를 미리 알고 접근한 년이구만. 그러지 않고서야 잠자리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이리 이렇게 됐으니 니녀는 그냥 돼져야겠다. 괜히 살려뒀다간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닐 테니 말이야. 아기 동자들이여 인연을 잡아 족쳐라. 그러자 꼬맹이 남자애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제대로 홀리고 가스라이팅 되어 시어머니를 교주로 모시고 있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제 팔다리를 잡고 이빨로 깨물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아이들을 공격할 수 없으니 무참히 당하기만 했습니다. 바닥에 눕혀 제 몸을 괴롭히는 사이에 천장에 붙어있는 여자 귀신들이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귀신들은 아기 동자들의 모친이었던 것 같아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자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시모가 모두 데려왔고 아이를 찾는 여자들을 사고사로 위장해서 저세상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다니는 남자 교인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모든 사실을 귀신들의 눈을 읽고 알게 되었고 더는 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시모에게 경고했습니다. 야, 교주년, 당장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니년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겠어. 지옥?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승과 아기 신교의 나라뿐이라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기들이 뛰어노는 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야. 개소리를 참 진지하기도 하네. 자,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끝내주지. 아델듀 담발라 사피코 니기미 모르테 후아 샬롬 마리티 BMW 페나니. 귀신들이여, 당신들 아들 몸속에 잠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 교주와 교인들을 모조리 무너뜨려라. 헙! 이년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돌았니? 충격이 너무 심해서 꿈이라도 꾼 게야? 감히 여기가 어딘지 알고 그따위 더러운 주술을 외우고 지랄이야. 교주님아, 당신 날 모르지? 난 대한민국의 최고의 테마사 이미칠이야. 여기 천장에 아기 동자들의 어미 귀신들이 하늘 품고 떠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아델 듀 담발라. 귀신들이여, 내가 허락하노니 아이들 몸속으로 들어가 복수하라. 제가 다시 한번 주술을 외우자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바람이 쌩쌩 불어왔어요. 그리고 꼬맹이들이 엄마 귀신들의 빙의가 되어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공격 대상자를 저에서 시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동자들은 눈동자가 한설인 회색빛이었고 시무를 당장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동자들이 시무를 넘어뜨리고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더니 이빨로 마구 잡아뜯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것들이 교주의 몸을 손을 대. 애새끼들이 쳐 돌아왔나? 당장 물러나. 교주가 말하잖아. 물러나서 저 잡년을 조져버리라고. 엄마 귀신들이여, 억울함을 모두 푸시오. 여보, 거기서 뭐해? 이리 나와봐. 당신 사이비 종교의 일원이었지? 내가 아들을 낳으면 바로 버리고 사고사로 저 세상 보내려고 한 거냐고. 그게 물러서거라 퇴마녀나. 우리 아기 신교는 영원할 것이야. 너 따위 퇴마사는 무섭지 않아? 그래? 그럼 이제부터 퇴마사가 아니라 마누라로서 널 처단해주마, 이 개자식아! 저는 남편의 면상에 싸대기를 올려쳤고 발로는 다시는 임신을 못 시키게 급소를 걷어찼습니다. 거기는 안 돼. 이건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이야. 우리 아기 신교를 널리 접하고 키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물건이라고. 아, 존나 아파.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내 소중히, 내 쌍방울. 이 미친 또라이 놈아, 맛이 어떠냐? 아무데나 씨 뿌리고 다니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리로 데려와서 말 같지 않은 아기 신교를 섬기게 한 거지? 이 인간아, 이 불쌍한 아이들 어쩔 거야? 부모 없이 불쌍하게 크는 게 딱하지도 않니? 닦아다니 아기 신교의 교인이 되는 건 세상 무엇보다 큰 행운이라고. 이 아이들이 여기로 오는 동안 많은 여자들이 희생되긴 했지만 그건 다 제물로서 바친 셈이라고. 네가 우리 종교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너 인연 안 되겠다.
내가 아직 한 번도 잠자리를 치르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해야겠어. 내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지금 상황에 나랑 잠자리를 하자고? 네 교주년 안 보이냐? 동자들에게 얻어 터지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다음은 네 차례다. 동자들이여! 내 앞에 있는 사내를 물리쳐라! 그러자 동자들 중 절반이 남편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넘어뜨렸고 급소를 돌아가면서 발로 찼습니다. 모든 동자들의 엄마 귀신들이 하는 짓이었죠.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다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그러자 귀신에 빙의된 동자 한 명이 저에게 악수를 청하더군요. 테마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이젠 좋은 곳으로 옮겨지겠네요. 이 사이코패스들이 우리한테 한 짓 때문에 저승에 못 가고 이렇게 구천을 떠들고 있었는데 이젠 하늘로 갈 수 있겠어요.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될 수도 있었죠. 그저 빨리 찾아내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 동자들 몸에서 나가 떠나세요. 주술을 외우겠습니다. 아델듀 담발라 사피코 니기미 모르테 후아 샬럼 마리티 비엠 더블 페나니. 엄마 귀신들은 모두 동자 몸에서 떠나거라. 헙! 그러자 동자들이 몸을 부르르 떨더니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미 귀신들은 저를 믿고 승천하더군요. 창밖으로 올라가는 귀신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고 읊조렸습니다. 아이들은 교주를 보고 슬피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정신을 지배당해서 그런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도착한 형사들은 저의 말을 듣고 시모와 남편 그리고 아기 신교에 관련된 모든 미친놈들을 체포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몇 달 동안 받고 나서야 경기도의 한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모와 남편과 아기 신교 교인들은 모두 애를 낳은 엄마들을 사고사로 위장한 걸 자백하게 되어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이들이 무사한지 보육원에 찾아가 봤는데 다들 나이대에 맞게 울고 웃었으며 노는 것도 아주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어여쁜 아이들을 아기 신교인지 지랄 신교인지 거기에 일원으로 만든 시모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여하튼 사이비 종교는 사라졌고 저도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다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이게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이런 미친 사이비 종교에 가담하는 인간들을 찾아내서 응징하려고 테마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악령 퇴치도 저희의 운명이지만 잘못된 종교로 미쳐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저희 일로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퇴마사들과 지금 전국을 돌며 악령도 지옥으로 보내고 있고 귀신에 씌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종교에 미쳐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고쳐주려고 말이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데 그건 확실한 말인 것 같아요. 귀신은 쉽게 퇴치가 되는데 사이비 종교에 홀린 사람들은 저희가 정신을 돌리는데 긴 시간이 걸리네요. 지금까지 저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다음에 희귀한 귀신이나 사건이 있으면 또다시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